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입니다.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동안에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 안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사탄을 이길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이겼거든요. 모든 시험도 말씀으로 이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말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팔복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잘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오늘 이제 우리가 말씀을 각인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왜 말씀을 각인시켜야 되느냐? 우리가 이 말씀이 좀 정리가 돼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원래 인간임이거든요. 그리고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죄인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신분이 마귀의 자녀로 딱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가 됐는데 창세기 3장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그리고 하나님이 떠나고 그 자리에 마귀가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가 우리가 빠져나올 수 없는 원죄입니다.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엄청나게 심각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창세기 3장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면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모든 문제가 다시 회복이 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이 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다시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희한하게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디에 빠져 있냐면 사단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 중에 하나인데 이 종교 생활에 딱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종교 생활에 빠지다 보니까 여기엔 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종교 생활에 빠졌기 때문에 너는 죄인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너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셨다.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에 엄청난 감사가 나오고 다 끝난 거거든요. 근데 많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종교 생활에 빠졌기 때문에 그래, 예수님이 나의 죄를 십자가에 대속해 주신 걸 내가 안다. 내가 아는데 그럼 이제 내가 신앙생활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물음 자체가 뭐냐면 종교거든요. 예수님이 너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셨다. 그럼 여기서 끝난 거거든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긴요? 교회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 있잖아요. 헌금을 어떻게 하느냐? 헌금을 어떻게 하긴 지금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물을 일이 아니거든요. 물을 일이 아니고 이제는 그 부분에 도전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이제는 당연히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아서 천국 시민이 됐기 때문에 그럼 나는 이제 당연히 이제 교회를 중심으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당연한 거죠, 이게. 근데 이 당연한 것인데 종교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게 힘들다. 교회 다니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다. 그리고 또 교회 다니면서 상처받았다. 교회 다니면서 시험 들었다. 그게 다 종교 때문에 그래요. 종교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그리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영적 문제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벽하게 다 해결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이제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기존 교회에서는 반드시 한계를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 기존 교회에서는 그리스도가 집중적으로 선포되지 않는 이 기존 교회에서는 반드시 한계에 부딪히게 되어 있어요. 답이 없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교회가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동안에 이 교회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이 종교로 완전히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가 돼버렸어요. 교회가. 그래서 교회가 이상하게 됐어요. 이상하게.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이 다락방을 통해서 이 부분을 해결한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해결했느냐? 다른 거 아니에요. 138입니다. 오직 복음으로 해결한 겁니다. 그리스도로 해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원래 인간은 창세기 1장의 17절 28절이 원래 인간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이 원죄를 통해서 모든 문제가 다 온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그럼 일단 여러분들은 나는 죄인인데 예수님이 나의 죄를 십자가에 대속해 주셨구나. 그러면 예수 말고 다른 사람은 해결할 길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해야죠. 다른 사람은 해결이 안 되나? 왜 꼭 교회를 가야 되지? 다른 종교는 해결이 안 되나? 이런 생각들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는 죄인이란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란 얘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에
이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사망은 뭡니까? 죽으면 당연히 이제 지옥에서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니까. 다 죄인이니까. 아기를 낳으면, 결혼해서 아기를 낳으면 그 아기도 죄인이에요.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여자의 후손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 여자의 후손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이 우리한테는 분명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들이 죄인이에요. 여러분들 죽어서 다 지옥 가요. 여러분들이 죽어야 되고 다 지옥 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대속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구원받았으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내 생명을 구원했기 때문에 이제는 신앙생활에다가 올인하는 겁니다. 올인을 하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교회가 거꾸로 됐죠.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올인을 해라. 올인하면 축복받는다. 이게 거꾸로 됐어요. 그리고 성도들은 왜 올인해요? 이런 거예요. 왜 올인을 해요? 왜 꼭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야 돼요? 좀 잘 좀 가르쳐 주세요. 신앙생활 잘하도록.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참 웃기구나. 아니, 이제는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제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줬는데 이젠 이것도 내놓고 저것도 내놓고 다 내놓으라는 얘기야. 그래서 참 뭘 모르는구나. 지금 사단이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뭘 모르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우리 다락방에서 요 12가지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된 부분을 바꿔주는 겁니다. 이걸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바꾸는데 어떻게 바꿔요? 그러니까 또 이제 바꾸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막 이러고. 우리 목사님은 나를 잘 바꿔줬다. 막 이러고. 도대체 뭘 잘했는지 모르겠지만은, 목사님들이 뭘 어떻게 해서 성도들을 잘 바꿔줬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참 이해가 안 가요. 왜 이해가 안 가냐면, 구원받는 순간에 바뀐 거거든요. 예수를 믿는 순간에 바뀐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교회에서 진짜 목사님이 잘 해줘가지고 내가 바뀌었대요. 그리고 이 교회에서 시스템으로 잘 나를 도와줘가지고 내가 잘 바뀌었대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보면은 참 웃기다. 교회가 참 웃기다. 아니, 예수님이 나의 죄를 십자가에 대속해 주셔서 나는 구원받았는데 내가 또 뭘 바꿔야 되나? 뭘 바꿔야 되나? 그게 아니거든요. 솔직히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너무 열심히, 그리고 교회도 너무 열심히, 앞뒤도 없이, 가정도 없이, 자녀도 필요 없이, 오직 교회, 돈 버는 대로 다 갖다 헌금하고, 이러니까 교회에서 그 부분을 절제를 시키는 거거든요. 그만 좀 하라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이 가린다고. 조금씩 해라. 일단 당분간 11조만 해라. 그리고 저축해 놨다가 필요할 때 되면 달라고 할 테니까 그때 내라. 원래 그렇게 거꾸로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목사가 11조 해라.
주일 성수해라. 성전 건축하는데 다 갖다 바쳐라. 그럼 축복받는다. 근데 그 성도들은 그걸 되게 좋아해요. 11조 하면 어떻게 축복받는지, 주일 성수하면 어떻게 축복받는지, 또 다락방 안에서 어떻게 훈련받으면 전도 열매를 잘 맺는지, 이런 걸 되게 좋아해요. 이런 배움받는 거를. 당연히 그런 상태로 가면은 90%의 미자립교회는 절대 못 살려요. 목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목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성장된다면 미자립교회는 평생 못 살려요. 그럼 우리는 지금 다락방에서 세계복음화를 향해 나가는데 90%가 미자립교회인데 이 미자립교회를 못 살리는데 세계복음화를 우리가 어떻게 할 거예요? 유광수 목사님 혼자 할 거예요? 한번 혼자 하라고 그냥 둬볼까요? 할 수 있나? 이미 게임 끝났어요. 좀 있으면 언제 돌아가실지도 몰라요. 근데 그럼 누가 하냔 말이에요. 미자립교회가 살아나야지 됩니다. 그거 살리는 비밀 없으면 세계복음화는 절대 못합니다. 아니 지금 현재 교회도 못 살리고 성도들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복음의 능력도 모르는데 불신자를 어떻게 살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린 다 죄인이에요. 죄인인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 겁니다. 그래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래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그럼 이제는 나가는 겁니다. 알았죠? 도전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237 나라를 살리는 서밋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이 길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자꾸만 어떻게 해야지 물어보면 병 걸린 사람, 질병에 걸린 사람, 또 영적 문제가 심각한 사람, 어떤 그 영적 상태가 완전히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봅니다. 교회를 어떻게 다녀야 되냐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붙잡고 할 수만 있으면 미션음이 있으면 미션음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그런 시스템이 준비가 되면 그 시스템 속에서 그 사람들은 24시간 365일 치유가 될 때까지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아니에요. 보통 사람은 도와줄 게 없어요. 보통 사람은 딱 한 가지만 생각하면 됩니다. 원래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의 사건을 통해서 이게 바뀌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로 정리가 딱 돼야 돼요. 그 세 가지로 정리가 딱 되고, 그리고 이제, 그럼 정리가 되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니까, 그럼 이제는 내 삶의 방향은 나온 거예요. 뭐 가르쳐 주세요가 아니라 나왔어요. 근데 희한하게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설교를 통해서 너무 어렵게 만들어놨어요. 너무 어렵게 만들어 놓으니까 여러분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거 엄청난 메시지잖아요. 근데 이 메시지가 은혜가 안 돼요. 여러분 천국 너무 행복한 거잖아요. 너무 기쁜 거잖아요. 근데 천국이 우리한테 안 들어와요. 천국의 메시지가 안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애통하는 자, 그러니까 너무 사는 게 힘들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늘 울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이 위로를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엄청난 거잖아요. 그리고 또 온유한 자, 여러분 온유한 자는 절대로 돈 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가 세상에서 온유한 사람은 돈을 절대로 못 벌어요.
그런데 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진짜 온유한 자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싸울 게 아니라 온유해야 되잖아요. 끝까지 참고 기다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가 뭡니까? 하나님이 옳게 하는, 하나님이 옳게 여기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하나님의 뜻에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우리가 갈급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래서 긍휼히 여긴다. 우리가 원수가 줄이거든 음식을 주고, 원수가 만약에 목말라 하거든 물을 주라는 얘기거든요. 그게 바로 긍휼이잖아요. 그리고 또 빈곤한 자가 찾아오면 그 사람들을 도와주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좀 우리 교회도 이제 바로 터미널 여기 바로 정류장 앞이라 가끔가다 거지 들어오면 제가 미안해요. 거지 들어오면 제가 미안해요. 거지 들어오면 그래도 좀 적으면 5,000원이라도 줘서 뭐 김밥이라도 좀 사 먹어라. 아니면 10,000원이라도 줘서 밥 좀 사 먹어라. 이렇게 줘야 되는데 하여튼 여러분 빨리 축복 받으세요. 알았죠? 여주에 있는 거지들은 우리가 좀 다 도와줄 수 있도록 여주에 있는 거지들한테도 소문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 교회 가니까 밥값은 주더라. 어느 교회는 500원씩 주거든요. 그러니까 거지들뿐만 아니라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다 가요. 주일날 되면 그 500원 받으러 다 갑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박스 주워가지고 500원 벌으려면 그 조그만 니아까지 가득 채워야지 아마 500원 받을 거려. 근데 뭐 주일날 교회 한번 딱 가서 예배 드리면 500원 주는데 박스 주는 것보다는 당연히 교회 가서 500원 받는 게 훨씬 크죠.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제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거 엄청난 거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이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엄청난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대단하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선한 일을 도모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러니까 이 당시 아무래도 핍박 엄청나게 심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때문에 엄청난 박해와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 자체가, 이 말씀이 엄청난 말씀이거든요. 우리한테 이 말씀이 엄청난 힘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쓸데없는 잘못된 것으로 각인이 돼가지고 이 말씀이 우리한테 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말씀이라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각인시켜야 돼요. 말씀을 암송하라 하는데 여러분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계속 묵상하세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우리 다락방에 사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언약으로 잡으며 그럼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근데 이거를 언약을 어떻게 잡죠? 좀 도와주세요. 뭘 도와줘요? 그냥 사도행전 1장 8절 이 말씀을 항상 묵상해야죠. 그리고 이 말씀을 보고 읽고 계속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구나. 근데 이걸 도와달라고 하면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계복음화 일꾼으로 부른 겁니다. 그럼 그게 믿어지면 되는 거잖아요. 그 믿음이 오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계복음화 일꾼으로 불렀으니까 그럼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받는 거는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 언약은 잡았는데요.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지 내가 어떻게 해야지 축복을 받죠?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야지 축복을 받는지 그걸 세세히 잘 가르쳐줘요. 근데 그걸 가르치는데 그게 바로 종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한국 교회는 다락방에서 복음운동 하기 전에는 배운 게 종교밖에 없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우리 목사님들이 가르친다면 뭘 가르칠 것 같아요? 종교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다 그래요. 가르친다는데 뭘 가르치느냐? 종교를 가르치는 겁니다. 아닌 것 같아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 다락방 안에 목사님들도 여러분들을 축복받도록 여러분들을 가르친다고 그래요. 여러분들을 양육하고 여러분들을 도와준다고 그래요. 그럼 뭘 가르치겠어요? 가르칠 게 없는데. 만약 가르친다면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죄인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너의 죄를 십자가에 대속해 주셨다. 이걸로 끝나야 돼요. 그런데 너는 죄인이다. 이렇게 말 못하죠. 가르쳐 달라고 할 때마다 너는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거든요. 우리 다 죄인입니다. 다 죄인이에요. 우리 의인이 아니에요. 죄인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의인이 된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만약에 저기 랩런트들 뭐 연서나 이렇게 아인이나 이렇게 갓난 아이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내가 왜 죄인이에요?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 갓난 아이들이 물어보면 그럼 자세히 설명을 해줘야 돼요. 자세하게. 알 때까지 계속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근데 만약에 저 갓나이들한테 주일 성수해야 된다, 11조 해야 된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쳐주면 그거는 종교 생활이에요. 신앙 생활이 아니에요. 종교 생활이에요. 신앙 생활은 내가 죄인인 겁니다. 나는 이 죄 때문에 완전히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야 됩니다.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나는 그리스도 예수가 원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다 하는 겁니다.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어떻게 다녀야 돼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교회를 와야 돼. 매일같이. 그래서 막 집에서 핍박을 해야 돼. 그래서 제가 팀 사역을 해야 돼. 교회는 그렇게 안 다녀도 된다. 때가 네가 그렇게 일주일 내내 360일 교회를 올 때는 아직은 아니다.
지금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 가리고 진짜 교회는 핍박을 안 받아도 되는데 욕을 안 먹어도 되는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리고 우리가 많은 욕을 먹을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절제를 하고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을 좀 이렇게 시스템을 하나씩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올인을 하는 겁니다. 때가 되면 올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이게 돼야 돼요. 창세기 1장, 2장, 3장이 먼저 딱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나를 위해서 그렇죠. 나를 위해서 살 수가 없죠. 나를 위해서 산다는 거는 말이 안 돼요. 나를 위해서 산다는 얘기는 불신자예요. 아직 이 부분이 명확하게 답이 안 나왔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 답이 안 나왔기 때문에 자꾸만 나 하는 거예요. 나도 해야 되고 우리 가정도 해야 되고 우리 자녀들도 해야 되고 이렇게 다 해야 돼요. 거기다 또 이제 교회도 다녀야 되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 것도 챙겨야 되고 부부 것도 챙겨야 되고 자녀 것도 챙겨야 되고 거기다 또 하나 교회 것도 챙겨야 되고 너무 힘들죠. 하나가 더 플러스가 되니까. 원래는 그게 아닌데 교회가 플러스가 됐어.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게 너무 힘든 거야. 재미없는 거야. 힘든 거야. 그리고 교회 막 열심히 다니는 사람 보면 좀 이상해. 그렇지, 이상하죠. 복음을 모르는 상태에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니까 율법주의, 신비주의, 인본주의, 박애주의에 완전히 빠져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상하죠. 그런 사람들 보면. 진짜 예수 믿어가지고 구원받아가지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다락방을 통해서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해가지고 이제 신앙생활을 진짜 열심히 하는 거예요. 복음이 이해되어지면 이제 그게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 신앙생활을 다시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다락방은 안 봐도 뻔해요. 당연히 세계 복음화는 다락방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다른 교회는 기존 교회는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존 교회는 복음도 얘기하고 그리고 또 박애주의도 얘기하고 율법도 얘기하고 또 인본주의도 얘기하고 막 짬뽕됩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사람들이 혼돈이 오는 거예요. 혼돈이 와요. 근데 우리 다락방은 혼돈이 올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깨달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 서밋의 축복으로 인도해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놓고 우리 자녀들이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서밋의 축복 누리기 위해서 진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를 합니다. 반드시. 근데 사람들이 교회를 왜 물러보느냐? 목사를 왜 물러보느냐? 우리 성도들을 불신자들이 왜 물러보느냐? 딱 한 가지예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걸 몰라서 그래요. 이거 창세기 3장을 잘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이걸 물러보는 거예요. 그럼 딱 두 가지만 알면 돼요. 내가 죄인이고 그리고 하나님 떠나고 마귀 자녀가 됐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아주 심각한 상태에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바뀐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바뀐 거예요.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누가 와서 그걸 바꿔달라고 하면 바뀌었는데 그걸 바꿔달라고 하면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또 그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는 그냥 오직 복음이에요.
여러분 힘들어하지 마세요. 나 진짜 교회 잘 다니고 싶다. 그러면 복음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원래 인간, 창세기 3장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떠나고 그리고 우리의 신분이 마귀의 자녀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바뀐 거예요. 이 사실이 알아져야 됩니다. 이 메시지가 우리한테는 최고의 메시지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다락방은 이 메시지가 최고의 메시지예요. 이 메시지가 여러분 우리한테는 이게 진짜 이게 힘이 되어야 됩니다. 자꾸만 귀를 즐겁게 하는 이 귀를 참 시원하게 하는 이런 메시지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불신자의 시대는 돈이면 끝납니다. 말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복음 가진 여러분과 제가 그걸 바꿔야 됩니다. 그리스도면 끝납니다. 그리스도면 우린 행복해요. 불신자는 돈만 주면 다 돼요. 돈 가지고 해결 안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다 해결됩니다. 지금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뉴스를 보면 돈으로 움직인 나라예요. 정직과 어떤 진실과 그런 어떤 모든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나라가 아니라 돈을 가진 사람이 잘 살 수 있는 나라로 계속 흘러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전 세계도 똑같아요. 돈이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 다락방에서 이걸 바꾸자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로 바꾸자는 얘기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하면 돼요. 조금만 하면 돼요. 조금만 연습하면, 조금만 훈련하면 그리스도가 더 낫구나. 야, 그리스도만 잡으면 되는구나. 이걸 조금만 집중해서 보면 돼요. 조금만 보면 이거 돈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돈 힘 없다는 거 압니다. 돈 힘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최고의 힘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알았죠?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비밀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로 각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 수많은 사람들 앞에, 전 세계 앞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우리 405